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존 파이퍼 4장. 아담의 불순종을 이긴 예수님의 순종.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분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이 책을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움, 지혜, 의로움, 사랑, 능력 면에서 그분들과 동등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천사나 마귀나 왕이나 권세자나 과학자나 예술가나 철학자나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배우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한 분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존재들,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존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 최고의 분이다. 무한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지혜로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밝게 빛내도록 정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도 그 사실도 보여주고 싶어서다. 정하셨다는 표현이 특이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과 악의 관계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전달하고 싶다. 정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하시거나 허락하셨다는 뜻이다. 허락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키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그 영향이 어떠할지, 그 결과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허락은 말하자면 직접적인 발생이 아니라 일종의 부차적인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정 사건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의 다양한 방법에 맞추기 위해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고 또한 허용하신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바울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 말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권면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악과 관련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한 예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다. 그 같은 악행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 높은 직위에 올라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을 구하게 된다. 자,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만드셨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4장 21절.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25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셨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온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에스겔 5장 17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무한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악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 어느 쪽으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원인을 제공했든 그냥 허락을 했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무한하게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원인 제공이든 허락이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큰 그림의 일부인 것이다. 정해진 목적을 위해 악이 존재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 악이 존재한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가 져야 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함에 흠이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겸허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사실만 알 뿐이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것을 함부로 추정하거나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가치해진다. 앞서 2장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만물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모두 속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바꿔 말하면 잠언 16장 4절이 말하는 악한 날을 위해 그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고 그들의 악행마저 계산해 넣고 인류 구원의 큰 틀을 마련하기로 작정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악이 패배했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능력과 공의와 진노와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머지않아 예수님을 향한 모든 반역은 패망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가 신에 의해서든 인간에 의해서든 인간의 정신적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나 의식,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는 것도 이 책을 쓴 목적 중 하나다. 기독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하나님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만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바보이며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게임도 아니고 정신요법도 아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이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서 비롯된다. 기독교 교리는 엄연한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독교는 객관적인 사실, 그 이상의 것이지 그 이하의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서 거대한 삼나무가 자라듯 그렇게 자라난다. 내가 그 점을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로 삼은 이유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 믿음의 심장부에 아로새길 때에만 우리가 영원히 거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실한 세계관은 부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리고 부실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 가운데 살아남지 못한다. 기독교를 하나의 정신치료법인 양 취급하려는 근거 없는 감상주의는 마지막 때에 모조리 쓸려나갈 것이다. 끝까지 굳건하게 살아남는 자는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중심이고 목표라는 객관적인 진리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다. 이번 장의 초점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가공할 만한 죄악이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놀라운 반격에 어떤 식으로 발판을 마련해 놓는가이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읽어보자. 아담의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허용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 앞서 논의했던 내용을 상기해보라.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무한하게 지혜롭고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사탄과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을 막지 않으신 것을 보면 분명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말은 언제나 영원히 지혜롭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와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당한 불행이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내용의 구절들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이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을 통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도 숙고해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즉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죄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다. 은혜는 인간의 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그 말은 곧 은혜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온 대응책이라는 뜻이다. 구원의 은혜가 미리 계획되었기에 죄는 필연적이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때의 죄를 용서해 해결책을 만드셨다.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정복하는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었다. 하나님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은혜의 영광을 가능한 극대화해서 최고의 찬송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그 영광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아담이 실제로 죄를 범한 이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로 계산되어 있었다. 그 계획이란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와 공의와 진노를 드러내시고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을 드러내셔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럼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성취시켰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5차례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아담을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나머지 4차례는 그리스도가 왜 아담보다 위대한지를 말해준다. 그 4차례 중에 2번은 내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총 3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4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유심히 읽어보라. 먼저 12절, 13절은 그 상황을 설정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오실 자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나머지 구절에서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설명해 준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대목부터 살펴보자. 그리스도는 오실 자였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오실 자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정안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복사판으로 고안된 분이라고 하지 않았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계획에 들어맞는 모형으로서 아담을 대하셨던 것이다. 모형이란 나중에 만드는 실물의 본보기를 말한다. 따라서 실물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되게끔 아담을 대하고 다루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기 이전에 생겨났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풀어가는 가운데 어디에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지 유심히 찾아보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4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담의 범죄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왜 바울은 그 시점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한 걸까? 그가 이전에 말했던 대목은 그리스도와 아담의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비교를 참고하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담처럼 죽었다. 왜 그런가? 아담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죄는 인류의 죄로 간주되었다. 모두가 아담과 연결되었던 까닭이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었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아담의 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음,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의 의로움, 새 인류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됨, 영생. 그 뒤에 이어진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아담과 그의 멸망에 이른 행위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던 내용을 상기해보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인류는 그 말씀에서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와 상관없이 로마서의 말씀이 적용된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다. 이는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이 만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다 다 해당되는 사황이다. 부실한 세계관은 부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부실한 세계관이 아니다. 전 인류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말씀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고 모든 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할 만한 소식이다.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이 아담과 그가 한 일보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보자. 1. 은혜의 풍성함. 2. 순정의 완벽함. 3. 생명의 왕노릇함. 은혜의 풍성함. 첫 번째로 15절에 나오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살펴보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인간의 범죄가 죽음을 불러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는가.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와 성육신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은혜는 전능한 은혜다. 은혜는 가는 길에 놓인 모든 것을 점령해버린다. 뒤에 가서 그 은혜가 우주의 왕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점령하는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을 때 아담과 그의 범죄는 패배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이긴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순종의 완벽함. 둘째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와 죽음을 점령한 방법, 즉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벽함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19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 자신을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해주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흠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공하셨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근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아담은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많다. 두 사람 모두 구인류와 신인류의 대표자다. 하나님은 아담의 잘못을 인류에게 돌렸고 그리스도의 성공 역시 인류에게 돌렸다. 그리스도가 더욱 우월한 이유는 완벽한 순종으로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아담에게만 연결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도 연결되어 신인류에 속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생명의 왕 노릇함. 셋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풍성함과 순종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왕 노릇함을 이야기한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영생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이라는 절정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17절에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도 같은 형태가 반복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생명의 승리로 이끌었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 말씀에서 언급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한 은혜라고 앞서서 이야기했다. 왕노릇이라는 단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은 인간을 점령했고 모든 것 위에 군림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는다. 그러나 은혜는 죄와 사망을 이겼다. 은혜는 생명으로 군림하여 심지어 한 번 죽었던 자들 위에도 군림한다. 이것이 전능한 은혜다.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이다. 그분은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을 훨씬 능가했다. 아담의 가공할 죄악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순종 그리고 영생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상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두 대표자가 대조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게 빛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17절은 그 사실을 개인에게 적용하라고 촉구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다음 구절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바란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나와 당신 같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은혜도 거저요, 선물도 거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도 거저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내 삶의 소망과 보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영원히 왕 노릇하는 중에 아담의 가공할 죄악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아담의 가공할 죄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고 감사하자는 것이다. 결국 아담의 범죄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었다.